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헤롯 앞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 뜰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피워놓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밤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문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면 대낮에 71명의 공회원이 모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공회가 모였을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는 등 예수님을 유죄로 몰아갈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결국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총독만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헤롯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지만 총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불법과 파행 속에 이루어졌고 십자가 사형 판결은 온갖 억지스러움 속에서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을 겪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의도하지 않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억울한 피해자의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말씀 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드러내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테니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억울한 피해자도 아니십니다. 어쩔 수 없이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그 고난과 수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받으신 신문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받으신 멸시, 헤롯과 빌라도에게서 받으신 조롱은 인간이라면 견디기 힘든 수치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온갖 욕설과 조롱어린 말들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치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명예와 위신과 체면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면 침뱉음과 뺨 맞음을 당하셨을 때 그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얻게 되는 하늘 보좌의 영광만을 소망하셨기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수치스럽다고 여기고 무엇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학벌, 스펙, 재산, 내가 가진 것들, 이것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비교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영광에 기준과 가치를 두면 그것이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상이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요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고 나아감을 통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부끄러움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수치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인생이 고단하고 쓸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감사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